사무엘상 1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사무엘상 11장을 묵상합니다. 11장 1절로 15절인데요. 여러분 11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3번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말이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전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1장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제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왕입니다. 그런 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지. 조공을 바치겠다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옳은 논을 빼겠다는 잔인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야 언약 맺겠다고, 그래야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오만과 적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본 적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 속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을 통해 구원을 기대하지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소식을 보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7일의 유예를 구했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지. 백성들의 울부짖음도 들었어요. 바로 왕에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아직 왕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달라진 이유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왕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의 영으로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 주저하던 사람 사울이 일어나는 사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소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 오라고 하지요. 안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다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맞습니다. 야간 행군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습했어요. 기드온처럼 군대를 3분에서 나누어 공격했습니다. 암몬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지요? 11절에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참 인상적이에요. 백성들이 와,
야, 우리가 선택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는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우를 자꾸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요? 예전에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은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정식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그렇게 세우려고 했지.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온 이유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을 택했고 왕정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왕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시는지요? 사람, 시스템, 능력, 구조, 뭐 다 필요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방법은, 구조도, 능력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뭔가를 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 11장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과 능력이 필요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